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우리 교독을 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사랑의 씨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는 사랑의 씨로 자녀를 낳으시고 자녀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려는 상속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 같이 채찍을 치시고 나에게 곤욕을 치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나의 필요한 훈계 아니면 이것을 연단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참고 그리고 참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아버지의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느님 이렇게 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그들이 다 인정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종교가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초월적인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 나아가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두려움입니다. 모든 종교 무속 신앙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무슨 이슬람 또 고동종교라는 이슬람 또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유대교까지도 다 신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그들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신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이건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와 또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비교를 했어요. 너희의 육체 아비가 너희에게도 너희를 징계해도 내가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한다면 네가 더욱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어린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는 유년주일학교를 가서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아버지는 밥숟가락 탁 떼서 벌써 먹고 있는데 아들은 조그만 애가 기도하기를 저쩌고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애비가 이렇게 30% 이렇게 내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데 어디 또 네 애비가 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식아 네가 봤어? 봤어? 막 그러니까 막 야단 치고 막 으르대니까 이제 울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주책스러운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라는 이 상, 과연 아버지 할 때, 과연 아버지 하면 아버지 하고 탁 떠오르는 그 이미지, 상, 과연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요. 지금 매해, 그 사람은 매해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장애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지금 한 20몇 살 정도로 지금 아들과 함께 같이 무슨 모든 경기 대회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왜 10종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경기 이런 것들을 수영도 치고 하여튼 뛰기도 하고 배도 타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경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경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어떤 미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태어나기로 왜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주 고개도 못 가노래 이것도.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자기가 달리면 아들이 뒤에다가 이제 달리면 뒤에다가 무슨 구르마 같은 걸 들고 막 메고 막 달리고 막 애가 또 좋아서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어려운 경기, 점점 더 사람 많은 경기 이런 데 아주 마라톤도 달립니다. 그 사람 마라톤도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그냥 맨몸으로 혼자 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아이를 달고 달리고 또 자전거에다 달고 달리고 그러면 어떤 때는 비가 막 쏟아지고 거기다가 또 그냥 11월 마라톤 같은 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다가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자기는 비를 노다지 맞아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뉴스에 보니까 어느덧 아이하고 20년 한 가까이 달렸든지 어느덧 아버지 늙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까지 늙었어요. 그 아들은 이렇게 뭘 타고 가니까 성을 못 봤으니까 얼마큼 키가 자란 건 모르겠어. 근데 몸이 쪼그라졌어 그 사이에 아이가. 이미 얼굴이 웃으면 주름도 막 져요 이제. 그런 아들을 달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좀 늙었죠. 그런데도 지칠 줄 모르게 끊임없이 초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또 그 아들은 이 삶을 살면서 루저인데, 인생 루저인데, 인생 실패자인데,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는 승자다, 우리는 위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경기를 통해서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받아서 그 아이하고 같이 영광을 나누는 그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그래도 인간이 저런 아버지는 참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구나, 정말 그 아버지 쳐놓고 참 훌륭한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하면은 말까하는 그런 아버지가 많습니다. 쓸데없이 잔소리 되게 하고 생전가야 칭찬 한마디 안 하면서 잔소리는 아침부터 잘 때까지 보기만 하면 잔소리. 거기다가 생전가야 뭘 사다주나 인색하게 따라서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후드려 패는지 이 남폭형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버지 속에서 밑에서 자란 그런 아들들, 그런 자녀들이 이제 그 아버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악질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인색하게 말해서 엄하게 말해서 정냄이라는 것을 아예 찾아보려고 했죠. 또 어떤 아버지는 마음은 좋아요. 자식한테 해준다고 그래요. 다 해줄게 다 사줄게. 우리 남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뭐든지 사준다, 뭐든지 잘해준다, 뭐든지 해주겠다 다 그래.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무책임형. 또 무책임형도 많습니다. 내가 그냥 한 배 들어오면 내가 해줄게, 알았지? 너희 아빠 너 우습게 알지 마. 너 아빠가 내가 얼마나 실력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알아? 내가 다만 운이 없어 그런 건데 내가 하여튼간에 내가 너를 호강을 태운다. 그런 아버지도 왔어. 그러면서 막상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진학을 해야 될 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완전히 올바르 내놓고 야 뭐 어떡하냐,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도둑질 하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내가 해주려면 마음은 있는데. 자, 이래가지고 무책임형.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냥 밤낮 하루 놀고 하루 쉬네.
엄마는 나가서 노동질하고 그냥 일하고 다녀도 아버지는 학원 날 집에 있으면서 그냥 아빠 엄마 벌어주는 거 가지고 같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한 그런 또 무능형. 자, 또 아니겠어는 거기다가 또 어떤 아버지는 좀 괜찮게 잘 나가는가 했더니 또 어느 틈엔가 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처가 있다네, 어디에 자식이 있다네. 그래가지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배신자, 정말 가장 파괴범 같은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또 나아가서 더 나쁜 아버지도 또 있습니다. 자녀들 갖다가 그야말로 노동시키고 나아가서는 자식한테 자식을 또 볼모로 잡히기도 하고 또 돈을 갖다 착취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나아가서는 추행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버지 이유를 생각할 때 이 육체 아비가 정말 아버지라는 인상을 참으로 그런 아비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서 이런 아비를 만난다는 거, 그런 아비를 만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받은 건데 과연 우리 중에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어디서 만날까 하는 그런 아버지 만났다면 여러분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까지 파탄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또 일생 자식들이 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사실 그 자녀들이 처음에 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애 모델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같이 되리라, 아버지같이 살리라, 이게 모델인데 그 아버지 모델이 깨지는 바람에 모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자식들이 그 다음에 방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불신하는 나머지 모든 인간을 다 불신하다 보니까 인격 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 자체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이런 아버지가 되지 않고 정말 모범적이고 참 대표 저런 이렇게 이런 아버지만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아버지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중에 그런 완벽하게 행복할 정도로 그 만족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팔자한탄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 아비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영혼을 낳으신 나 영을 낳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는 그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아버지를 닮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그는 영영하신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영영하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또 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계명하셨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는 뱀이 속였어요. 그가 마귀입니다.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까지 먹은 바람에 전 인류는 다 무엇이 됐냐면 바로 마귀의 자식. 그래서 마귀의 자식, 마귀 자식.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 육체는 육체대로 후손을 낳아가고 결국은 그 아비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원래 그 아비가 마귀가 되는 바람에 영적으로 마귀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마귀가 결국 마귀 새끼는 뱀의 알을 낳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시편 7편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죄인을 해산하고 악인은 죄인을 해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 자손을 다 죄인을 낳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시편 51편 5절에 가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 중에 잉태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이 죄인을 낳고 악인이 악인을 낳다 보니까 아무리 인류 육체 가지고 아비 노릇 아니면 자식 노릇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고, 결국은 그 관계는 깨지고 그 관계 실망 때문에 인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돼 있는 게 정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비정상이라 그게 원래 정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아담이 그 자식을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아니 자기의 그 존속 살해, 자기 형제를 바로 죽였으니 그 아비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갈갈이 갈라졌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식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와 같이 그렇게 인류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끔 돼 있었던 게 바로 인류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러면서 그게 계명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에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또 나아가서는 신명기 4장 37절에 뭐랬냐면, 내가 네 열조를 사랑해서 그 후손을 너희를 택해서 친히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너희 열조를 내가 사랑한 영광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한 거로 후손 너희까지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천대 복 준다. 또 내가 또 너희 민족을 사랑했느니라,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느니라. 또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냐?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지 않았냐? 이런 걸 갖다가 성소를 두고 그 성소에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조건도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은 것도 알면서도 사랑을 그냥 오히려 두렵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영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The Lord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성경에, 이 영어 성경에 여호와라고 한국말은 돼 있지만은 여호와라고 돼 있는 곳에 다 영어로는 The Lord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주의 반대 종이죠.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 그 주와 종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항상 그들이 계명을 지켜도 두렵고, 또 지키면 또 오늘은 지켰지만 내일 또 못 지키면 더 나서 또 두렵고, 또 만약에 만약 범했으면은 이 다음에 형벌이 얼마나 또 형벌이 또 얼마나 큰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래서 두려워하고 저래서 두려워하고 성서를 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움을 도무지 삭힐 수가 없이 계속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면 영영하신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어디를 보냐면 이제 앞으로 큰 재난의 난 큰 이제 날이 앞으로 이제 심판의 날이, 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이방이면요 고개를 트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그 수천 모든 종교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 두렵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도 신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 하면 무서워하고 다 두려워하고, 하다못해 특별히 사랑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날짜도 그들도 두려워했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을 때, 물론 아버지가 잔소리할 땐 두렵고 또 아버지가 야단칠 땐 두렵지만은, 또 아니면 아버지가 매를 칠 때는 두렵지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자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 다 뭐냐면,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됐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니까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미 원래 하나님은 그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같이 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영혼에 들어가므로, 죄라는 것 자체도 영적이기 때문에, 죄는 영적이다. 아담이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그 말씀을 범했을 때 그 죄도 영적이라서 그 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바로 마귀의 자식이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귀의 자식, 원수의 자식, 영원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원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상관맞게 하고, 서로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바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서로가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또 선지자를 보내겠다 똑같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비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참 복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 중에서 그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보다는 속을 새긴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식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던지,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던지, 나중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나무까지 걸렸는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의 또 그때는 이복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갇힌 배를 타고 난 그 동생을, 이복 형이 그를 갖다가 동침했다고 해가지고 그 형을 죽였습니다. 또 그렇지 않았는가, 나아가서는 그 자기 아비, 그 아버지의 후궁이죠. 그러니까 다 왕의 후궁되는 첩이 많은데, 그 후궁들을 갖다가 대낮에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동침을 하지 않는가. 이건 뭐 폐륜화 중에 폐륜화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아버지의 권자를 그가 뺏으려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또 아니면 그 아비의 목숨까지도 추격을 해서 어떻게 추격을 하는가. 그러니까 자식 쳐놓고 이런 악질, 이런 못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 다윗은 그 암논이라는 그 다른 이복형을 죽인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너 왜 형을 죽였냐, 너도 죽어라가 아니라, 죽였는데도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아주 그 마음이 얼마나 그가 간절했던지,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간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을 또 죽였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그 후에 또 그가 이제 도망가고 시각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도 그는 그 반격을 하고 압살롬을 죽이려 하는 그런 신하들한테 부탁을 오히려 했었어요. 당부를 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생각한다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주라.
너희들이 압살롬을 잡더라도 죽이지 마라. 너희들이 압살롬을 갖다가 네가 혹시 네가 찾더라도 그걸 갖다 너그러이 대해주라.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었어요. 거기다가 더 간절한 것은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됐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음에 심히 아파. 너무너무 아파. 아니 만약에 그게 자식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모반꾼이고 원수라면은 속 시원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죽였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그가 막내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올라가지고 그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하는 말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죽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을 것을 하면서 그 원수 같은 자식 대신에 자기가 죽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성경 중간에다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원수같이 구는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가 죽거나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바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가 성전을 헐라. 바로 성전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의 지시입니다. 바로 성전의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게 하려고 내가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라 한 말 자체가 성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난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게 하려는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성전은 헐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일으키는 그 성전 자기 몸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감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랑받는 자식이 되게 하려고 그가 바로 육체로 오셨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육체를 낳은 아비도 너희 아비가 아니다. 또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혈육을 낳은 바로 그 아브라함 아비도 너희 아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뿐이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한 분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시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완전히 개혁을 하고 그가 그 개념을 쇄신시킨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은 주 하나님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되시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하라. 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냐? 그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다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찌해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하냐 결국은 그가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에게 주시려 한다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친 나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니 자식이 낳기 전부터 아버지는 자식이 가장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만 낳으면 그거를 상속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여호와는 주여하고 알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아버지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는 이제는 바로 너희 아비는 진짜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 아비는 오히려 네 혈육의 아비도 이제 육체는 났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닌데, 진짜 현재 문제 네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 아비라고 가르쳐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자, 이래놓으니 이들이 이제 심기가 불편했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막 그냥, 아니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들을 굉장히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격분했죠 이제. 그런데 그 예수가 그들을 또 격분시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랬어요. 자, 당신이 아버지 하는데, 자, 날 보세요. 일주일에 우리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 듣는 거고, 좀 더 열심히 하면 금요일 듣는 거예요. 바로 이 날에 와서 듣지 않으면은 언제 내가 내 존재를 내가 언제 깨달을 것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어요. 그 제자가 묻기를, 자,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이 아버지 하는데, 그럼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너희는 3년을 나를 따라다니고 가진 이적과 기사를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의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는 마귀가 바로 그들이 아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못 참을 판인데, 거기다가 또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시키게 하니까 도대체 이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동기는 아버지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된 동기는 아버지 문제다.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예수는 그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일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 없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거듭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발언을 알면서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내가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했어요. 아버지 집에 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서 너희도 같이 와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버지 집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가 간다고 해서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오히려 너희가 더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 집을 말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바로 그 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제 몸으로는 너희는 다시 보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감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조금 있으면이 언제냐 하면은 내가 가서 아버지 집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된 예수, 그분은 다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 강림한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때, 예, 아비의 마음은요, 자는 놈이라도 뺨딱을 쳐가면서도 깨야 되고, 자빠져서 술 먹고 길바닥에 들어있는 거는 부딪혀서 일으켜야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찬물을 낀져서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정말 이 한 시간 떼고 가지 마시고, 정말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내가 만약에 아비가 될 자라면, 또 현재 내가 아비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할 것이다 했었어요. 예수는 아버지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예수의 피를 흘려놨는데 그 피를 받은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 복합적인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은 어느 때냐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바로 그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내가 간다고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오히려 너희는 더 기뻐할 것이다. 왜? 아버지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는 누구냐 하면 과거는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가 있었다는 과거는 있지만 아버지가 현재 없는 자가 바로 고아입니다. 나가 만약에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면 과거는 있었으나 너와 관계가 단절되고 현재 아버지 짓을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너희가 내 육체 아비가 다 못한 아비의 짓이라도 나는 너에게 충분히 영육간에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뭐랬냐면은 그날에는 내가 다시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 어떤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라고 해서 그날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설교하는 자가 없어도, 더 이상 설명이 없어도 아버지에 대한 거,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내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가 젊은 청년 한 33세라고 이렇게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청년이다. 그 제자들은 오히려 나이 50세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볼 때는 그냥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나이예요, 그런 나이.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가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니 전 인류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께서 잡혀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죽음 해보세요. 예수의 죽음. 자, 예수의 죽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찔려가지고 몸에서 피가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다른 형태로 다른 기회에 죽을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피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그 죽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가 그 죽음을 택하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을 택해서 그가 죽으신 이유는 그가 그 몸을 찢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바로 자녀들을 낳으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뤘다. 아버지가 바로 사랑의 씨로서 자녀를 낳으시는 그 일을 그가 바로 하신 일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또 14장 17절 18절에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행한다고 그랬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은 내가 바로 죽되 아버지의 명령대로 소원대로 내가 몸을 찢어 죽음을 해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바로 아버지가 내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바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이를 감행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간자로서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찢어진 몸으로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피가 뭐냐면 사랑의 씨,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런 말이 어딨나?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하나님이 후 하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자, 그랬는데 그 생명이 마귀에게 속아가서 범죄한 바람에 마귀씨,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바로 피를 흘리신 것은, 그가 몸을 찢어서 죽으신 것은 죄값을 감당하려는 것이고,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그 피로서 사랑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 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 바로 씨인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분이 이제 자녀를 낳되 어떻게 낳냐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핏방울을 흘려놓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씨를 뿌려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씨를, 왜 사랑이란 말이 여기 없는데 사랑의 씨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이 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는 하나님이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자, 그러나 자녀는 낳아야 돼요. 낳으려면 그 속에서 나와야 되지요. 아버지 속에서 정충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속에서 정충이 나고 어머니 모태에 착상됨으로 인해서 육체라는 생명, 자식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핏방울을 방울방울 흘린 것은 그 방울 하나를 마치 생명의 씨, 사랑의 씨로 바로 자녀를 낳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피를 뿌려놓았다. 이제 그 피를 믿음이라는 수단 가지고, 믿음이라는 영이 바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이래서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메일과 피메일, 남자와 여자가 정충 난소가 앞에 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녀가 낳는데요. 물고기는 어떻게 낳느냐면요, 물고기는 수컷은 수컷대로 알이 있어요. 그걸 정수라고 하죠. 이제 정소. 이것을 그게 이제 아주 만땅꾸 되면은 갖다가 착 뿌립니다. 근데 바로 암컷은 암컷대로 또 명란젓 아시죠? 명란젓. 조개 안에 들은 알을 잔뜩 불러가지고 그걸 뿌립니다. 그냥 서로 남녀 메일 피메일이 직접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접을 통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체외 수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었고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냐, 그 피를 뭐라면 뿌린 피라, 뿌린 피, 쉐딩 블러드라 가지고 방울방울 뿌린 피다 이 말이야. 예수가 왜 죽되 그보다도 덜 고통스럽지 않은, 덜 고통스러운, 덜 괴롭지 않은 그런 형이 있건만, 아니면 그런 죽음도 있건만 왜 하필은 십자가의 형을 받았냐면 그가 피를 방울방울 흘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서 씨를 뿌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씨를 아들의 영이라 하리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갈라디아 4장에서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속에서 나온 피니까 그게 뭐냐면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양아버지, 하나님은 양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뭐 양아버지는 언제 날 내줄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고, 또 아니면 그 다음에는 많이 그야말로 배신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 관계가 끊어진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양아버지라는 뜻은 adopted son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데려온다. 양아들이라는 뜻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데려온다 그랬기 때문에 양자역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질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다 뭐로 된 것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자, 그래서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녀를 앞으로 이미 자녀가 자녀의 탄생의 일을 모두가 해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셨을 때 성령을 받은 자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거듭난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이제 그 피를 흘려놓은 것을, 그 소문을 듣고 그 피로서 그 피를 받아들이면 죄사함도 받고 또 생명도 얻고 정결함도 얻고 이런다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그 아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태어났어요. 그와 같이 자녀를 태어나고 아버지가 어디로 외국에 이제 무슨 뭐 출장을 가서 아니면 또 이민을 가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있어요. 또 아버지가 나놓고 죽었어요. 아버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있어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또 그 감정과 또 계획 같은 걸 아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자식이 잘하면 칭찬도 하고 못하면 후려패기도 하고, 그래서 길러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난 것은 고귀한 피로 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개망내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주실 때 그 육체를 찢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려고 바로 아버지가 되시려고 오신 것이고요.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빨리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습니다. 2장 11절에도 하나님 영 외에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또 실수할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또 참 아주 성공적으로 나갈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낭패본 인생에 대해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야 알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불효자식이 누구냐?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지금,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 자식일까요? 하나님 자식일까요? 불신자 물어봅시다. 마귀 자식,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다. 손 들어보세요.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또 그러면 불신자도 하나님 자식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야? 불신자도 실제로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벼락을 쳐버리지 웃기시네 하면서 반박하고 반발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자녀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전 인류를 다 그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들도 이미 벌써 자녀의 마귀 자식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는 아무리 그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 죽은 이후로 아무도 마귀 자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 뿐이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분기를 가지고 그가 떠났더라고요. 집을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고생 진땅 가지고 그가 가지고 나갔던 모든 거 다 펼쳐버리고, 그 모든 체면이고 이면이고 다 펼쳐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 굶어 죽을 존재가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갈 때 내 아버지 집에는 거기는 뭐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종의 자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자식이 되는 과정이 필요 없이 돌이키는 순간에 벌써 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야.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불신자도 지금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몸을 찢고 열상둥이 날 때 똑같이 몸을 찢고 똑같은 고통 중에서 다 난 것 같이 전 인류를 다 그와 같이 피로 낳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한 짓이 너무나 없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하고, 허물을 실수하게 되면 또 징계하고, 게을러도 징계하고, 그래가지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한다면은 무슨 아버지가 이래?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야단만 치고 만나서 야단만 치고 만나, 아버지가 만나 또 뭐 때려주고 이런 아비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집을 튀어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은 결국은 아비가 때렸고 징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기 때문에 때리고 아버지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육체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면서 길러 했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채찍을 때린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려거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원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로지 신음 가운데에서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너희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해, 너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채찍을 막 칩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 딱 그날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붙잡고 하다가 결국은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국은 아버지가 그 밤에 자식이 잘 때 자식이 시커 울다가 결국은 이제 잠이 들면은 그 다리를 그 부푸른 다리, 매로 부푸른 다리를 옛날에 아까진길 막 옥도진길 쳐가면서 또 쓰다듬어 줍니다. 아버지가 채찍을 띨 때 또 징계를 할지라도 그나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어쩌든지 아버지는 내가 어떻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자라게 하시려는 게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으면 아버지 차라리 날 때려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또 죄 짓고 여전히 게을르면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차라리 날 후려 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사고치고 잘못하면 의뢰 그 회차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손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그래 그럼? 잘못했어요. 너 뭐 잘못했어? 동생하고 싸우다가 저기 있는 그 오래된 아주 아버지가 아끼는 항아리를 깼어요.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요. 다시 그럴까 안 그럴까? 다시는 안 그럴게. 맞아야 돼 안 맞아? 맞아야 돼. 그래 서 목침에다 씌워놓고 또 때립니다. 지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그래도 때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정말 의젓하게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참 자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아버지는 징계를 칩니다. 차라리 내가 만약에 게을러 타시고 또 아직도 악습도 못 끊고 악행도 중단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면 참지 마시고 날 때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후려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혹시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기도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칠 때 아버지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cry out.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고통 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죽는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바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내 몸뚱아리를 지으신 아버지시오. 성자 아버지는 내 영을 피로 나신 아버지시오. 성령 아버지시는 내 영을 오늘도 길러주신 아버지시오. 나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볼 때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왜 받아야 되냐면은 나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것만은 나는 알고 또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버지라고 소리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주세요 하고 cry out, 울부짖으니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A를 주세요 하니까 A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B를 주세요 하니까 B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질 때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오늘까지 믿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실 때는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아버지여 채찍을 놓지 마시고, 그때까지 당근을 놓지 마시고, 그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사실 이런 부자관계가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정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 난 그 영혼, 나는 그 피로 나는 거듭난 자녀, 이거 분명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듣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버지가 부를 때 아버지여 내 영혼에 대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냥 메아리쳐서 내 영혼에 그 응답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에 그 메아리 오냐, 내 자녀,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는 그 응답이 이 시간에 손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응답이 내 영혼을 진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좀 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때야말로 내가 아버지를 cry out, 울부짖으면서 부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부르고 또 부르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또 부르면은 바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너무 신기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실물을 받지 않아서도 나는 살맛이 나요. 나는 전혀 염려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어려울 때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고아근성이 있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오늘 살아있지 않냐고
옛날에 있었다고 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실감이 안 난다면 이거는 병든 자요. 정말 우리가 쉬지 쉼 없이 어려울 때마다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이, 바로 그이가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집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우리 아버지, 예수 아버지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아버지요.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실수하는 것도 많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도 못 지지만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 분이요, 책임지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요, 그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낳은 분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몸, 주의 피, 아버지가 나를 해산 수고를 통해서 그 몸을 찢으면서 나시고 그 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는 아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놓는 그런 자식이 되지 않도록 살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음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잘사 축복하시고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존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는 나머지 동안에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 사랑의 씨가 내 영혼에 있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더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중 중에서 목사님들 또 변호사들 몇 분이나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 잘 들으면서 다음 학기가 또 기다려진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해줬다고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뻑뻑하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다 울면서 다 하고 하면서 다시 또 언제 만나냐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 3박 4일 동안에 12강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그 진리 안에서 금방 이렇게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참 감사한데 계속해서 그들 중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또 6개월 후에 2학기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심 바로 예수가 나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이제로부터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